예수 이름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먼저 성경 말씀 찾아서 읽겠습니다. 이사야 41장 8절부터 읽겠습니다. 이사야 41장 8절에서 10절까지 읽겠습니다.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나의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네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실어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14절에서 16절까지 읽겠습니다. 14절.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너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네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니라. 보라, 내가 너로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계를 삼으리니 네가 산들을 쳐서 부스러기를 만들 것이며 작은 산들로 겨같게 할 것이라. 네가 그들을 까부른즉 바람이 그것을 날리겠고 회리바람이 그것을 흩어버릴 것이로되 너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겠고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로 인하여 자랑하리라. 오늘은 14절에 나와 있는 말씀,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라는 말씀을 제목 삼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문에 나오는 야곱은 이스라엘을 지칭합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 인간을 지칭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 우리 인간의 초점을 맞춰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렁이 좋아하시나요? 지렁이에 대해서 우리 젊은 사람들은 모를 수도 있겠죠? 우리가 흔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지렁이는 냄새나고 썩고 부패한 곳에서 살아갑니다. 주로 뒤엄자리 같은 데서 살고 있습니다. 지렁이는 빛을 싫어하고 어두운 땅 속에서 삽니다. 가끔 길을 가다 보면 흙 밖으로 나와서 죽어있는 지렁이를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지렁이에게는 눈이 없습니다. 부패하고 썩은 곳만 냄새 맡고 찾아다니면서 사니까 눈이 필요가 없겠죠? 이런 지렁이를 보고 누가 참 멋있다, 참 위험 있다 이렇게 말하겠습니까? 사람을 저 사람 개 같다 이렇게 얘기해도 기분이 나쁜데 사람을 지렁이 같다고 얘기하면 그것은 최악의 경우입니다. 그 사람을 참으로 하찮게 여기고 얕잡아 보고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경 말씀을 보니까 믿음의 사람 야곱을, 그리고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이스라엘을 지렁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야곱은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조상이 된 사람이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선민들입니다. 지렁이 같은 야곱은 무기력하고 연약하고 비천하고 비참한 그런 우리 인간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지렁이 같다는 말에 동감하십니까? 본래 인간은 존귀하게 만들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 인간을 만드시고 우리에게 친히 생명을 불어넣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참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게 심히 보기에 아름다웠던 좋았던 우리 인간이 죄를 범해서 하나님을 떠나서 죄악 가운데서 인간이 살아가게 됐습니다. 죄악된 인간. 그래서 결국은 지렁이 같은 하찮은 존재가 되었습니다. 생각해보면 하나님을 떠난 인생이라는 것은 지렁이보다 낫다 이렇게 말하기 어렵습니다. 생각해보세요. 이 세상을 살다가 하나님이 없이 죽는다면 우리의 죽음이 지렁이의 죽음보다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우리의 죽음이 만약에 그런다면 우리의 삶 역시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 하찮은 지렁이와 같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있는 교만, 부패, 두엄절이 같은 그런 악한 생각, 꿈틀대는 그런 탐욕, 인간의 모습은 하나님 앞에서 지렁이와 같은 모습입니다. 우리에게 너 지렁이 같은 야곱아 이렇게 말해도 우리는 할 말이 없습니다. 이런 지렁이 같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를 해주셨습니까? 우리를 어떤 존재로 만들어서 존귀하게 만들어 주셨습니까? 우리가 읽은 이사야 41장 말씀을 보니까 첫 번째, 우리를 택해 주셨습니다. 9절 말씀을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41장 9절. 내가 땅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네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실어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느니라. 살아가면서 우리들이 많은 선택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요즘 같은 세상에는 다양하고 그래서 참 선택지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내 인생을 내가 선택해서 산다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리들이 정말로 중요한 것은 사실 우리가 선택할 수 없습니다. 부모를 우리가 선택할 수가 없습니다. 질병을 우리가 선택할 수도 없고 내 신체 조건을 내가 선택할 수도 없습니다. 남녀를 내가 선택할 수도 없고 배우자와의 사별도 내가 선택할 수가 없습니다. 출생지를 내가 선택할 수도 없습니다. 내가 내 삶을 선택하면서 개척하면서 살아나가는 것 같지만 사실은 주어진 것들입니다. 그 안에서 우리가 살아나가는 겁니다. 내 자녀조차도 내가 선택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소중한 것,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게 된 것, 우리가 선택한 것 같지만 우리가 선택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사야 43장 1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는 내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무나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소유권자만이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실 수가 있습니다. 선택은 여러 가지 것들 중에서 하나를 고르는 것을 말합니다. 어떤 것이 가장 좋을지 비교하고 고민하고 따져보고 그러고 우리가 선택을 합니다.
하나가 있는데 하나를 가지는 것을 우리들은 선택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많은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선택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을 선민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 선택을 받았다는 것은 내가 받은 복 중에서 가장 큰 축복입니다. 예전에 대통령 선거가 끝나고 대통령 선거에서 공을 세운 사람들이 혹시 나를 대통령이 부를까? 그래서 높은 자리에 임명해 주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하고 저녁에 잘 때 핸드폰을 옆에 두고 이렇게 잤다는 그런 우스갯소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듣기에는 우스갯소리지만 당사자들은 잠이 제대로 왔겠습니까? 얼마나 간절하게 선택받기를 바랐겠습니까? 대통령으로부터 선택을 받는다는 것, 택함을 받는다는 것은 가슴 설레고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선택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좋은 점이 있어서 많은 사람과 비교하신 후에 우리를 선택해 주셨을까요? 우리의 공로나 의로움이나 어떤 특별한 것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택하심이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베드로 전서의 말씀에 보면 오직 우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택함을 받은 은혜를 입은 자들입니다. 이 세상에 청함을 받은 사람들은 참 많습니다. 그러나 택함을 받은 사람은 적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청함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 중에서 예복을 준비한 사람만이 택함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청함을 받은 사람은 많지만 택함을 입은 자들은 적으니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초청을 받아들이고 또 그 잔치에 어울리는 예복을 준비한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은 자들이 택함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하늘나라 잔치의 영원한 기쁨과 영광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소망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지렁이와 같은 우리를, 야곱을 하나님께서 값없이 택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는 존재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해 주셨다는 사실을 우리들은 항상 마음속에 감사함으로 이렇게 받아야 됩니다. 둘째는 두려워 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사야 말씀 41장 10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2020년도죠. 2020년도 작년도 한 해 동안 올해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오랫동안 마스크를 써야 되고 때로는 집에서 예배를 드려야 되고 때로는 우리들이 만나고 싶은 형제 자매님들을 만날 수도 없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리라고 누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일상의 삶도 달라지고 믿음 생활도 달라지고 이렇게 변화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좀 이상하긴 하지만 제가 60년 세월 동안에 이렇게 예측할 수 없는 이런 일을 이렇게 경험해 보는 것도 처음 같습니다. 인터넷을 검색해 보니까 코로나로 이렇게 고생하고 힘들었던 작년 한 해 동안에 사람들이 가장 많이 검색하고 보았던 말씀이 우리가 읽었던 말씀,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입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꼭 붙잡고 싶었던 거죠. 이 말씀을 붙잡고 사람들이 위로받고 싶었을 것입니다. 위기가 닥치니까 사람이 두려움을 갖게 됩니다. 두려움을 갖게 되니까 오직 하나님에게서만 우리가 위로받을 수 있다는 것을 사람들이 알게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데 세상에 어려움이 있다고 그래서, 그리고 코로나가 왔다고 그래서 왜 두려워할까요? 왜 염려할까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왕후 에스더를 아시죠? 에스더는 평생을 부귀영화를 누리면서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름다운 사람이었고 왕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세상적으로 보면 최고의 사람이었습니다. 자기 민족에게 위기가 다가왔습니다. 선택의 순간에도였습니다. 하나님의 백성과 고난을 함께 해야 되는가? 아니면 세상이 주는 두려움 앞에서 자기의 행복을 추구하면서 사는가? 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 결단의 순간이 다가왔습니다. 자기 백성과 고난을 함께 받지 않더라도 그 누구도 에스더를 원망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에스더는 세상보다도 하나님을 더 두려워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신앙과 자기 민족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세상의 두려움 앞에서 당당히 서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에스더는 자기 자신에게 말을 합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그리고 왕 앞에 그가 나아갔습니다. 그런데요, 빌라도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재판한 총독입니다. 빌라도는 예수님한테 죄가 없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재판 중에 빌라도의 부인이 빌라도한테 편지를 전달을 했습니다. 내가 어제 꿈에 이런 현상이 있었다. 예수한테 그 사람은 옳은 사람이니까 그 사람에게 아무런 상관을 하지 말라. 오늘 꿈에 내가 그 사람으로 인해서 많이 애를 먹었다. 이렇게 연락을 해줬죠. 근데 빌라도는 두려웠습니다. 예수님이 죄가 없다는 것을 알았지만 예수님을 풀어주면 밀란이 일어날 것을 두려워했습니다. 결국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도록 내주었습니다. 빌라도는 세상을 두려워했습니다. 우리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기 싫은데 믿음 때문에 어떤 일을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믿음 때문에 하고 싶은 일을 해서는 안 될 때가 있습니다. 아무도 그런 일이 평생 살아가다 보면 몇 번 나한테 찾아올 수가 있습니다. 그때 내가 에스더가 되어야 될지 빌라도가 되어야 될지 우리가 선택을 해야 됩니다. 에스더로 사는 것은 세상의 두려움을 극복하는 것입니다. 쉽지가 않습니다. 빌라도처럼 하는 것, 우리가 부지불식간에 많이 하고 있는 일들입니다. 지렁이 같은 그런 모습입니다. 에스더처럼 살기 위해서 우리가 믿음에 깨어 있어야 됩니다. 저에게도 그런 선택의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잘못 판단해서 후회스러운 일도 있었습니다. 그럴 때 내가 내 모습을 보면 지렁이 같은 모습이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믿음으로 용기를 낸 일도 있었습니다. 정말로 하기 싫고 힘든 일인데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반드시 그 일을 해야 된다면 해야죠. 저도 그때 두려움과 떨림이 있었습니다. 그때 에스더를 생각을 했습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이 말씀이 저한테 큰 힘과 위로가 됐습니다. 출애굽기 말씀에 보면 히브리 사람 십부라라는 사람과 부하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둘 다 산파죠.
애굽 왕이 명령을 내리기를 이스라엘 사람이 아들을 낳으면 다 죽이라고 그랬는데 시브라라는 산파와 부하라는 산파는 그들을 죽이지를 않았습니다. 바로의 명령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바로의 명령을 거역한다는 것은 죽음을 각오하지 않고는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산파들은 두렵지 않았을까요? 그들도 두려웠겠죠. 그런데 어떻게 목숨을 걸고 그런 일을 할 수가 있었을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한다. 놀라지 말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다. 내가 너를 굳세게 하고 너를 돕겠다.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믿었던 것입니다. 우리들이 온전히 하나님을 믿고 신뢰할 때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요한일서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긴다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로 난 사람들은 신실하게, 진실되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믿음에 굳게 서 있을 때 세상의 두려움을 우리가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한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믿음의 삶에 함께 하시기를 간구드립니다. 세 번째는 여호와로 즐거워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사야 41장 16절 말씀 보겠습니다. 41장 16절 말씀. 네가 그들을 까부른즉 바람이 그것을 날리겠고 회리바람이 그것을 흩어버릴 것이로되 너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겠고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로 인하여 자랑하리라. 하나님은 지렁이 같은 이렇게 미약하게 보이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앞으로 미래에는 이방을 타작하는 날카로운 타작기계로 쓰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15절 말씀에 나와 있죠. 타작기계는 곡물의 곡식을 타작할 때 쓰는 도구입니다. 알곡과 쭉정이를 골라낼 수가 있는 거죠. 지렁이처럼 보잘것없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세상을 추수하고 심판하실 때 이스라엘을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이 약속을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주셨고 오늘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입니다. 우리들이 세상에서는 보잘것없는 모습으로 살아가면서 나약하고 힘들게 살아가지만 절망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훗날 우리들은 예수님과 함께 불의한 자들을 심판하고 왕노릇을 해야 될 그런 사람들이라는 말씀입니다. 너희들이 비록 지렁이같이 하찮은 존재이지만 내가 너희들을 택해서 세웠으니까 구원의 날에 소망을 가지고 주 안에서 항상 즐거워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나 같은 죄인이, 나 같은 사람이 그럴 자격이 있는가? 자꾸 우리에게 그런 생각이 떠오를 수가 있습니다. 왜요? 우리가 지렁이 같은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생각해 보니까 우리 인간들에게 우리에게 하와 같은 속성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전하게 받지 않고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면서 살려는 하와 같은 마음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뱀의 간교한 말에 휘둘릴 때가 있습니다. 안목의 정욕에 약하고 이생의 자랑이 부러워 보일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편하게 해석을 해서 적당히 삶에 적용하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작은 죄는 죄가 아닌 것 같은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예수님을 판 유다와 같은 속성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사람보다도 돈을 더 사랑합니다. 나를 위해서 돈을 쓸 때는 아낌없이 기쁘게 쓰지만 선한 일을 위해서 돈을 쓸 때는 계산이 됩니다. 만약에 집에 TV만한
금덩어리가 있다면 하나님이 줬습니까? 그 금덩어리가 줬습니까? 이렇게 묻는다면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이 좋다고 말을 할 겁니다. 하지만 우리들의 삶의 실제 모습은 금덩어리를 더 좋아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우리가 갖게 됩니다. 이게 유다와 같은 속성입니다. 세상을 살면서 우리가 때로는 사람을 배반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세상의 권력자들의 힘을 빌리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아니라고 말하고 싶지만 은혜를 원수로 갚을 때가 있습니다.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준 사람에게 발 뒤꿈치를 들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미얀마 군중들 800명을 죽인 민 아웅 훌라잉과 같은 모습이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예전에 젊던 시절에 옆집 아저씨가 자기 자녀를 빗자리로 때리는 것을 제가 우연히 봤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아이쿠, 좀 세게 때리지, 제가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 생각이 드는 저를 보면서 제가 놀랐습니다. 이게 인간의 내재된 우리 인간의 본 모습이구나, 그런 생각이 제가 들었습니다. 이게 인간의 모습이죠. 이성적으로 우리가 안 되면 힘을 사용하고 싶은 욕구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게 독재자의 모습입니다. 전형적인 지렁이와 같은 모습입니다. 이렇게 타락하고 죄악된 모습, 하와 같고 유다 같고 독재자 같은 모습이 안타깝지만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런 우리에게 장래에 세상을 심판할 강력한 탈곡 기계들로 우리들을 세움받게 해주신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소망 가운데서 즐거워하면서 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세상을 볼 때 믿음의 눈으로 봐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마치 이 세상의 근심, 걱정을 나 혼자 다 짊어진 것처럼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세상이 부정적으로 보이고 삶이 부정적으로 보이고 결국은 우울하게 됩니다. 우리들이 믿음의 눈을 가지고 보고 나를 그렇게 단련해야 됩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서 즐거워하며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 기뻐하리라라고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누가 지렁이 같은 사람을 구원하시고 심판자의 모습으로 만들어 주셨습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지렁이 같은 우리를 택해서 그렇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런 여호와로 인해서 즐거워하며 이 세상을 살아가라는 말씀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제가 지렁이 같다고 느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없이도 잘 살 것 같은 마음, 그게 나한테 있습니다. 그게 지렁이 같은 모습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로 선택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세상을 믿음으로 이길 수 있도록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참으로 너를 도우리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을 온전히 받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